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그 공동체였던 그 사람들이 전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집중하는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앞에 많이 모이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러한 아주 큰 부흥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드러났는데 그러한 와중에 그들은 심각한 위협에 빠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헤롯의 핍박 사건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교회의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당시에 유대인이 살던 곳을 통치하던 이 곳에 헤롯 아그리빠, 여기는 그냥 헤롯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여러 헤롯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뭐 쉽게 잘 구분해서 볼 수 없습니다만 이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사도들이 시기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굉장히 고초를 겪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또 그 사두개인들의 일부가 이 사도들을 핍박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일에 반기를 들고 그들을 옥에 가두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이 교회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자신들을 반대하는 종교 세력 유대인들과 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두개인들과 자신을 반대하는 유대의 백성들 가운데서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정권을 잡은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는
아주 전방위적인 위기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이미 교회는 핍박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헤롯 왕까지 교회를 핍박하니 그 상황이 더욱더 힘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협을 받을 때, 또 교회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함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는 순식간에 야고보라는 교회의 아주 훌륭한 일꾼을 잃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거의 수제자처럼 이렇게 같이 주로 데리고 다니던 사람이죠.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따로 사람을 부르시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늘 한 무리를 이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의 악한 지도자 헤롯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얼마나 악한지 그 정도로도 모자라서 그것도 아주 교회에 큰 해악을 가하는 것인데 3절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죽인 것이 아니고 아주 철저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야고보를 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사도들을 옥에 가둬요. 유대인들이요. 그 사람들이 옥에 가뒀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그들을 옥에서 풀려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있었고 옥문이 그 가운데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막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은 막지 못했어요. 옥에 가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옥중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벌써 백성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진리를 선포했을 때 병들이 낫고 하는 많은 이적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백성들의 반대를 얻을까봐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함부로 시기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사도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함을 누가 풀어줬을까요? 지금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을 지켜보니까 헤롯이 유대인들이 야고보 죽인 것을 기뻐했습니다. 자기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을 자기 손이 아닌 세상 지도자가 그 자기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야고보를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이 반응을 보고 헤롯은 또 다른 교회의 일꾼인 사도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헤롯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죠. 3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를 잡으려고 한 때가 무교절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잡아서 바로 죽일 수도 있잖아요. 야고보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런 삶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특별히 그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그 장자가 죽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는 재앙이 임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보면 그것을 보고 그 첫 모든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이 죽는 그러한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넘어가시겠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시겠다 한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6월절 다음 날부터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 있죠. 무교절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급히 나와야 되니까 빵에 효소를 넣지 못해요. 이스트를 넣지 못하니까, 누룩을 넣지 못하니까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워낙 큰 절기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수밖에 없어요. 헤롯은 그때가 바로 아주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6월절에서 무교절로 이어지는 그때에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모이게 될 거고, 그때의 유대인의 미움을 받는 베드로를 그들 앞에서 처단하게 된다면 자신의 인기도 올라가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정치적으로 굉장히 치밀한 계획 가운데 지금 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봐도 굉장히 헤롯이 머리가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완벽한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헤롯은 거기에다 더해서 아주 철저하게 베드로를 감시하죠. 4절에 보니까 4명이 한 개 팀이 되어서 4교대로 감시를 했으니까 총 16명이 붙어서 이 베드로 하나를 감시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무슨 폭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무슨 아주 끔찍한 무슨 연쇄 살인범이라든지 도저히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짓을 한 것이 아닌데, 정치적인 의도를 다분히 갖고 베드로를 16명을 통해서 전담 마크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사도행전 5장에서 옥에 가뒀다가 사도들이 풀려난 것을 기억할 때, 이 계획이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혹시 모를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매우 경계하면서 헤롯이 지금 16명이나 되는 사람을 붙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삼손이 오더라도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겠죠. 어떻게 그 가운데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군인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숨 쉴 틈이 없어요. 지금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잠을 자도 군인 2명 곁에서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것이죠. 이 전쟁에서 전략 중에 하나가 인해전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계속 보내서 상대가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상대가 누가 이기게 되느냐, 아주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상대가 있을 때에 계속적으로 체력이 남아있는 그런 군인들을 끝까지 투입하는 쪽이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지금 비등한 상황도 아니고 16대 1입니다. 동등한 조건도 아니고 일반인과 군인이에요. 그리고 수적으로도 너무 열세입니다. 게다가 늘 감시를 당하고 쇠사슬도 2개나 차고 또 잠도 2명 사이에서 끼어서 자야 되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은 불가능하고 유대인들이 또 기뻐할 만한 교회의 핍박이 확실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는 과연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식간에 교회의 일꾼을 잃게 된 그런 불가능한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또 이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성도들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같이 모였고 그 가운데서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상황을 보며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겪거나 또 이런 동일한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면 로비도 하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더 높은 사람의 지위와 힘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하려고 할 겁니다. 좀 혈기가 있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면 마치 자기가 무슨 군대의 장군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짜고 해서 뭔가 탈출을 도울 수 있는 아주 기발한 작전을 또 치밀한 계획을 세우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모여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무기를 만들고 지금 어떻게 전략적으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헤롯이 행하기 때문에 또 다른 정치적인 어떤 카드를 써서 이것을 좀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것은 함께 모여서 위기에 처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모든 것을 떠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떠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문제를 내 손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놔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뭔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나름의 해결책을 고민해보고 가장 좋은 방법을 좀 탐구하고 주변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좀 물어보고 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내가 고심과 고심 끝에 내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를 찾아내는 게 내 손에 문제를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문제를 만났을 때 열심히 그 문제를 타개할 계책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만약에 세상 사람이 읽는다면 두 사람? 세 사람? 저 사람들이 일하는데 저 사람들이 뭐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기도를 하려면 뭐 100명, 1000명 이렇게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혹시 모르겠다. 근데 뭐 두 사람, 세 사람?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라고 이야기해요. 인생의 풍파가 몰려오면 막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부딪히고 맞서서 거기서 얻은 흉터와 경험을 통해서 당당한 인생의 주인으로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인생을 주체적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사는 것이고 그것이 정도다, 바른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풍파도 적당히 와야 견딜 수 있는 거지 쓰나미가 오면 어떻게 흉터로 끝납니까? 그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쓰나미가 오게 되면 흉터 정도가 아니라 마을 하나가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진이 땅을 가르는데 그걸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인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강인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그 모든 카드가 번번이 막히게 되면 거기서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온 그 모든 신념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은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습니다. 대신 연약하게 만드셨지만 그들에게 삶의 지혜를 알려주셨죠.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지혜롭게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공동체가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인간적인 전략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로비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 직면했을 때,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그들이 보기엔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무교절 기간 중에 베드로가 잡혔다고 하니까, 근데 그 날이 무슨 요일인지 며칠이 지나서 잡혔는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무교절 기간 중에 베드로가 잡힌 날부터 교회가 기도했겠지요. 무교절이 끝나기 하루 전 낮까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세 사람 이름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도 그들 눈에 보이는 건 여전히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주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내신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신비한 그 능력 가운데서 이 베드로가 직접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옥에서 나오는 전 과정, 쇠사슬이 풀리고 또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 파수들의 첫 번째, 두 번째 파수꾼들을 넘어서고 마지막에 잠겨있던 그 굳은 쇠문까지도 열리고 천사와 길 한 거리를 걸어나고 천사가 떠난 이유가 됐을 때까지도 이 베드로는 지금 이게 꿈인가 생신가 구분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것은 베드로조차도, 그 기적의 중심에 있는 베드로조차도 믿을 수가 없었던 그러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모든 기적을 체험하고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기대를 무너뜨리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끙끙 앓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혼자 가슴앓이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우리가 그 문제를 끌어안는 열심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성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헤롯 왕이 보낸 그 16명의 군인도 그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게 만드시고 베드로의 손에 차있던 쇠사슬도 풀리게 하시고 굳게 닫힌 쇠문도 열어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또 백성들이 함부로 무서워서 이 사도들을 잡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 풀어줬던 그 악한 유대인들의 기대도 그들의 또 다른 기쁨이 없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교회가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일을 통해서 그 함께 기도하는 교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베드로에게도 정말 큰 기적을 맛보게 하셨지만 교회 전체가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선교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소 상투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닌데 기도하다 보니까 뭔가 의도적은 아니지만 왠지 그냥 상투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거 들어주시나? 좀 기도를 해도 두세 사람이 많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두세 사람이 정말 간절히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 기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초대교회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옥에 나와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서 대문을 두드리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는 것을 보고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제일 먼저 발견을 합니다. 그걸 보고 너무 기뻐서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제히 교인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태까지 거기서 함께 기도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기도한 거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베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 위기에 놓인 교회와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손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나왔다고 하니까 막상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네가 미쳤다. 너 잘못 본 거야. 베드로는 지금 옥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이 연약한 믿음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옥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함께 기도했던 공동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내가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졌는데 나 이렇게 조금 의심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더욱더 간절하게 더욱더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했던 이 교회 전체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합심으로 함께 기도했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기를 기대하면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